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지금 며칠이 지났을까요? 네,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50일이 지났어요. 제가 사순절은 40일, 네, 그러면 오순절은 50일, 그럼 30일은 뭐라 그래요? 네, 한 달이에요. 네, 삼순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순, 하순, 초순, 중순, 하순, 그래서 이걸 한 달을 우리가 셋으로 나눠서 순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 순수 한국말인데 그것에 40일이면 사순절, 50일이면 오순절. 그런데 이 오순절은 원래도 있었어요. 구약 시절에도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던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그 이후에 오순절 때에는 추수를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래서 예전에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날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거 펜타코스트라, 그래서 교단에도 보면은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펜타코스탈 처치들이 있죠. 예, 오순절 교회들인데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나타났던 때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오해하는 부분 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확한 개념은 우리가 성령은 누구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어떤 도구처럼 받아서 그 성령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활용하고 쓰는 데에 그 목적에 더 관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단순히 마치 요즘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 아이템 같은 거 받으면, 강력한 아이템을 받으면 갑자기 이 파워가 세져가지고 뭐 적들을 막 섬멸하고 쉽게 무찌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성령의 검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으로 성령을 어떤 도구화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기를 다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나요? 승천하셨나요? 네, 40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마태복음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열흘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열심히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랬는데 다들 집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러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더 힘을 내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부터도 약속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라 아니면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는 대로 여러 가지 핍박과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빨리 거기에서 도망쳐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때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과 반대로 말씀하실 때가 덜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과 고난이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위험이 자기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예루살렘도 사실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당국자들이 그거에 분노하고 분개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열흘 동안 기도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을까요? 그것은 어떤 날짜가 아니고요. 마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것은 물이 끓어오르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집에서 보리차를 끓이거나 물을 끓이는데 이것을 불을 미지근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 두어 시간쯤 이게 불 위에 올려놓으면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 위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물이 막 팔팔팔 끓죠. 그런가요? 안 그래요. 네. 이거를 아주 뜨겁게 해놔야 그래야 이게 훅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물이 한 20도쯤 되면은 끓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체온보다도 좀 더 따뜻하게 한 40도쯤 되면 끓죠. 그런가요? 안 그래요. 이게 물이 끓는 건 몇 도에 이르러야 끓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네, 어릴 때 배웠어요. 네, 당연한 얘기예요. 물은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어떤 열흘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랜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같이 못된 신앙,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교인이 돼서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한테 끌려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심도 들고
이걸 꼭 이렇게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입이 대빨 나와서 끌려갈 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의 그냥 일상생활이 됐고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가면 뭔가 이게 찜찜하고, 그리고 그래도 그냥 또 가자니 이게 참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래도 뭔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은 이러한 안도감으로 지내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오히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물을 끓인다고 올려놨는데 그걸 아주 약하게, 인덕션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고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물이 온기가 있기는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또 없는 것도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나마 조금 은혜를 받을 것 같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조금 은혜를 받으려고 막 하면은 또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와가지고 딱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불을 내가 조금 올렸더니 이거 너무 뜨거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참 교양 있게 믿어야지. 이러고 이제 이 불을 쓱 줄여놓으면 이게 평생 가도 안 끓고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그래서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보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로 착각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도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려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파송해서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로 인해서 병자들도 낫고요. 그리고 귀신들도 쫓겨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막 신나고 기뻐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것은 누가 하신 것일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한 신앙에 있어서의 업앤다운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들은 성령을 맛보았습니까? 맛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이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생각 위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성령의 은혜보다도 더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이런 상태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진정한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성령님은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식, 내 판단으로 살아가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큰 낭패를 보고 때로는 큰 죄에 빠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되풀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제대로 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에게 무엇이 임하시면, 아멘,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늘 한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죠. 지금 그거 갖고 기도했나요, 제자들이? 뭐 갖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그리고 작정하고 그리고 날들을 잡고 40일 특별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날들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짜가 꼭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데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무엇을 간구하며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막 너무 놀랬고 흥분해서 막 뛰어나가서 이거 전하고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구하는 이마다 구하기만 하면 다 어떻게 된대요? 받을 것이다. 또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제가요 예전에 전에도 한번 제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전에 저희 때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도곡국민학교 영동 아파트 살면서 도곡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그런데 한 학년당 반이 19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한 클래스에 저희 7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애들이 많아서 그때 강남이 막 개발되면서 너무너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전 오후반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오후반이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백군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백군이든 청군이든 사실 모자 뒤집어 쓰면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파랗잖아요. 세상에 분명히 제가 그 모자를 잘 챙겨놨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 모범생이어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내일 다 모자 쓰고 와야 된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자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온 사방을 다 뒤지는데 모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저는 그때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정말 절실하고 다급하고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 모자 찾아야 돼요, 모자. 이러면서 막 모자를 찾았거든요. 그거 정말 아마 제 평생에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은 다 됐지,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막 저한테 화를 내면 그냥 가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는데 저는 이게 어린 마음에 모자 없으면 학교를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막 사색에 대해서 찾는데 할렐루야, 갑자기 번개같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면서 이불 속을 보아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 갑자기 제가 그 이미 개어놓은 이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를 확 펼쳤더니 그렇게 몇 시간을 찾던 모자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격에 겨워서 학교에 뛰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구하면, 찾으면 찾을 것이요. 미리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런가 하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이 잠겨 있고 어머니는 없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어릴 때는 집에 문 잠겨 있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을 엄마 이러면서 막 두드렸거든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안에 동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건 확실한 기도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바로 이 구절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 어릴 때 이걸 몰랐어요. 나중에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모자 찾고 문 열리라고 찾고 열쇠를 찾고 엄마를 찾고 그랬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거 뭘 찾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위해서 은혜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건 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또는 본질적이지 않은,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찾아 헤매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때로는 많은 어리석음에 내가 낭패를 보았구나. 이걸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지쳐요. 목사님들도. 그러니 평신도들은 지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요, 근데 인간은요,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요. 직장이 없을 때, 요즘에 직장 없는 젊은이들 많잖아요. 직장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력서를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몇백 군데를 뿌려서 한 군데 딱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첫 달치 봉급도 감사원금으로 탁 드리고 이러던 사람이 그 직장 얼마 다니고 나면, 그러면 여전히 행복할까요? 아니면 슬슬 불만이 나올까요? 어떠세요?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니까 이것도 짜증, 저것도 짜증, 이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스트레스. 정말 내가 이러면서 옆에서 가족들이 그러려면 관둬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구하고 그렇게 원했던 직장도요, 10년 다니고 나면 몸이 괴로워서 내가 괴로워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가 되려면 그거 아십니까?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일을 하려면 만시간을 집중해서 해야 된대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그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 그 기쁨이요, 사실은 조금씩 우리한테서 소멸되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주를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겠다고 하던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목회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거는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거와 크게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받은 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메마르고 나면 너무 힘이 들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또는 여러분이 받은 사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은 반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지속적인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오는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른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내 심령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근데 이 성령의 은혜는 매일매일 공급되는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맛을 알아야 먹거든요. 맛을 알아야 그걸 구하고 찾거든요. 근데 맛 자체를 모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너희가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크게 화답하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상황에 완전히 목이 졸려 숨이 졸려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간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놀랍게 바뀐 은혜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도 예전에 성령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들은 물로 세례만 받았기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에 그들의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뭘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뭐만 볼까요? 이 땅의 것들만 봐요.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만 봐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현실만 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처해져 있는 현실이 룰루랄라 신나가지고 랄라랜드에서 춤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깨는 축 처지고 기운은 하나도 없고 그저 한숨만 푹 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 밝은 낮도 있지만 그러나 어두운 밤의 시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뭘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과 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내가 죽음 이후 또는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 이후에 그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알 때에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부 다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요엘서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본 말씀이 요엘서 몇 장이었습니까? 네, 요엘서 2장이에요. 근데 이 요엘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 요엘서의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네. 미리 혹시 여러분이 못 읽어봤어도 이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눈치를 보면 적어도 여러분 눈치를 보면 저게 나오는구나. 이거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잠깐 언급할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아간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있던 각각의 사람, 그 개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집단으로? 아니면 하나씩. 저는 이게 주목해서 보이더라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도 목사님만 저렇게 흥분하셔서 저렇게 막 떠드시는구나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모하고 이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저 밍숭밍숭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이 거기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 방언의 원래 정확한 방언은 뭐냐면 다른 각 나라의 언어입니다.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 수련을 갔다가 치유 수련을 갔다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을 막 하는데 근데 이 방언이 언어 같아서 이게 무슨 언어인가? 그리고 구글 트랜스레이션 갖고 찾아봤대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놀란 거예요. 오, 이게 있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가끔 성령 충만함에 오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왜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 교회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들, 그 결과들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들이 사실은 인격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오해해서 잘못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그분들이 정말로 방언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면 이게 기도할 때 정말 다르구나. 그냥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그걸 다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은 귀신 소리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방언은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놀란 것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하기 시작했어요. 증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 지역에서 그 당시에 바로 그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왔다가 우리나라 말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리고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인데요. 어떤 아이가 부모도 잃어버리고 너무 6.25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쫄쫄쫄쫄 굶고 죽을 것 같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던,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면서 한 구석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아저씨 다가와가지고 아이를 번쩍 알고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파병 군인들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이가 중얼중얼 했던 그 기도가 그 사람들 귀에 들렸는데 그것도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자기들 부족만 쓰는 이디오피아 그 지역에서만 쓰는 로컬 랭귀지로 이 아이가, 한국에 있는 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거를 듣고서 놀래가지고 배고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먹이고 살려서 그 아이가 살아난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한나호 선교하는 배를 타고 그리고 선교를 하러 다녔는데 어느 지역에 갔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통역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어렵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어떤 방언이 터졌느냐? 그 지역 방언이, 원래 방언을 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원래 방언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은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간증하신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1절 다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공부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바로 이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언급한 것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이 임하실 때게 될 거라 그랬는데 바로 그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난주에 화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네, 바로 오순절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이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놀라운 이 영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보면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노인들. 이거는 연령별로 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네, 세대 차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만약에 여기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아이고 고고 하리라 이랬으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노인들도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네. 우리 9988 혹시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듣는 어르신들 계시다면 꿈을 성령이 임하시면 뭘 꾼다고요?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은이가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늙은이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은 여기 28절에 보니까 남자들에게만 부어집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도 부어져요? 여자들에게.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종들이에요. 슬레이브예요. 노예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특별히 누구를 찝어서 얘기합니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놀랬고 기쁨을 은혜를 받았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대의 간격을 없애고 신분의 간격을 없애서 노비와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종놈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역사들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노비였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 집에서 종노릇 하던 그 사람은 교회의 영수, 그 당시 영수라 했는데 영수가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입니다. 장로님이 되고 주인은 집사가 돼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집사에게 가르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엄마와 내가 아니라 시스터가 되는 거예요. 아빠와 내가 브라더스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화해와 회복의 역사들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꼭 어떤 성령의 은사들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 세례를 받고서 급격하게 변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제자들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수도 없이 들어서 외우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아멘. 네, 다시 한번 네. 여러분 빨리 안 넘으면 제가 숨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 죄송합니다만 반대.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아의 증인이 된다. 나를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를, 2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뭐라고요? 증인이다.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뭐를?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2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제문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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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내가 만약에 반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왜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충만한 겁니까? 내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내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은 주님을 알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막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요 약화됩니다. 사단은 그걸 계속 노려요.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이것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요, 계속해서 이게 맞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다운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권투에서요, 이거 맞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계속 툭툭툭툭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머리가 띵 해져가지고 그냥 스쳐만 빗 맞아도 다운되는, 우리 권투 경기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 가장 필수적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뭐냐면 함께 모여 뜨겁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막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면 술의 기운으로 살고, 세상에 취하면 세상의 기운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늘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며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인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 또 주를 믿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